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것에 관한 잠언인데요. 14절 말씀. 과장하거나 가식적인 인사는 아첨이고 놀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침 일찍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신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도 상황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자는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그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는 가정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투는 여자가 있을 때 집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지붕이 새서 물이 떨어져 집안이 엉망꼴이 되는 것처럼 제어할 수 없는 다툼, 다스리는 노력은 다 헛됨을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어느 누구도 그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투는 여자를 숨기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습성은 결코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의 악한 습성, 이것 말씀 안에서 온전히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강을 이루는 성령의 품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서로의 연단과 훈련은 지혜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연단됨을 말씀하는데요.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유익을 서로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공급하고 전해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타인과 유익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합력으로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맡은 일에, 주인 일에 성실히 충성을 하면 반드시 주인이 인정하고 보상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서로 비추는 그 우리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자신을 교정하고요, 내 마음을 내가 읽고 또 고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상대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상대편 또한 거룩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주어 서로의 잘하는 점들을 더 격려하고 세워가고 혹 실수하는 부분들은 시정하고 서로가 고치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20절 말씀. 소울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소울과 아바돈은 파멸시키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처소의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끝이 없이 죽은 사람의 처소로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끝없는 욕망으로 완전한 충족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정욕을 쫓을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인간의 내적 욕망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욕망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듯 겸손한지 교만한지는 칭찬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그마한 칭찬에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 하루 한순간 매 분초마다 지혜의 잠언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시기를 놓친 훈계는 소용이 없는데요. 자녀를 향한 교육 시기를 놓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이 뿌리 박힌 사람은 징계가 소용없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해도 그의 미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 죄악을 고집하면 반드시 멸망함을 잊지 맙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성실한 삶으로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24절 말씀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망하니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도 명예도 영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 기록은 맡은 일에 성실하라는 겁니다. 생업에 근면하고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며 노력해야 됩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재물은 사라지게 됩니다. 변함없는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재물에 매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요. 25절입니다. 26절은 자연 속에서 현재의 만족을 주실 분이 여호와시죠. 그러므로 가축이나 재물의 비축보다 현재를 만족해야 됩니다. 추워진 자리에서 게으름 부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받은 직분, 맡겨진 가축을 보물로 여기며 나태와 변질을 막아야 됩니다. 불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시다. 받은 사명,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